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모처럼 아마도 대부분 자녀들이 찾아와서 또 식사 한 끼 나누면서 반가운 얼굴들 보며 인사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산에 계셔서 가지는 못하고 용돈 좀 보내드리고 또 옆에 있는 누님께 식사값 좀 보태드리는 걸로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 때 텔레비전을 켰는데 불후의 명곡이란 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수 홍지민 씨가 주현미의 여인의 눈물이란 노래를 막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노래에서 말하는 여인이란 딸로서 혹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눈물을 담아내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요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요양병원에 계신 홍지민 씨의 어머니 직접 목소리를 따가지고 어머니가 부르는 그 섬집 아기란 소리를 사진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힘은 없고 멜로디는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아주 또렷하게 할머니의 목소리로 부르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인의 눈물이란 노래보다 중간에 삽입된 섬집 아기라는 이 노래 가사말이 또 할머니의 목소리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소리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가수들이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혼자 두고 굴 따러 간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놔두고 간 엄마, 아이가 그 사이에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섬집 아기 2절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굴다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따했던 어머니, 못다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것이 엄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사랑,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면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감동적인데 왜 아버지의 사랑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실 찬송가도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예요. 딱 하나 찬송 보니까 어버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아버지가 살짝 얹혀 끼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사랑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후에 579장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제목 역시 어머니의 크신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1, 2, 3, 4절까지 이어지는 찬송 속에 어머니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실에 부탁해서 글자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요셉은 부모님이 요셉만 너무 총애하니까 형들이 질투할 정도여가지고 결국은 팔아넘기기까지 했는데, 반면에 다윗은 8째 막내였는데 별다른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 세우신 사울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를 내려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중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아들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 하고 아들들을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괜찮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다. 결국 7명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있습니까? 막내 8째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다윗이 그 앞에 딱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특별하게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새도 크게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과 연관되어 이름이 얹혀질 정도로 그의 존재가 미미합니다.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언제나 이새의 아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순전히 아들 다윗 덕분에 이새는 성경에 등장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리하여 전세를 뒤집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 그러한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까지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네, 너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든지 여러 자리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새의 아들 요나단 너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도망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고 고령의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요새에 있고 들판에 머물면서 피해 다니고 있으니 내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좀 당신이 좀 모셔주십시오 하고 공손히 부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다윗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요새에 정착해서 세를 확장할 때 비로소 모압 왕에게 있던 부모님이 합류합니다.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에는 모두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은 생애 속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만큼은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했습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배다른 장자 암논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자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원수를 갚아야지, 내 누이를 욕보인 첫째 배다른 형님을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으리라.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형들을 다 또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자 암논을 죽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항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죽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에 대한 다양한 복합적인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요즘 정치와 대선을 지켜보노라면 참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들도 극에서 극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정당 내에서도 계파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있어 충돌하고 하나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정치가 쉽지 않구나. 또 백성들을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정치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늦가기로 5월 말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네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가고 나중에 또 둘째도 가고 뭐 학업 때문에 떠나가고 결혼하고 하면 이제 네 식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외식을 합니다. 식구들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고 맛있는 거 먹자 싶어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사람 입맛이 다 다릅니다. 네. 때로는 2대2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3대1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대1대2가 되기도 합니다. 양보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때로는 기분 상한 사람도 있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네. 누군가는 꼭 양보를 해야지 내 식구가 한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구들 사이에서도 식당 정하는 것도 이렇게 간단치 않은데 합의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와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할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이나 회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들 3-4명만 모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양보해주고 또 누군가 제안을 하면서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춰가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수십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때도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런데 그 어려운 왕의 자리 40년 동안 잘 감당해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꼭 이루고픈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어야 하는데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번듯한 집 하나 져드려야 하는데 역대상 29장 마지막에 다윗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바로 그 앞장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고관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루고픈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떠나가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녀들, 특별히 왕을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고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어지는 명령 다음에는 꼭 약속이 주어지죠. 약속은 뭔가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잘 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약속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내용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자신이 못다 이룬 꿈,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2가지입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솔로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동사가 2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죠? 다시 영상 띄워주세요. 알고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경험하고 자신을 구해 주었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찬송하고 경배했던 그 인생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특별히 아버지들, 또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꼭 알아야 돼.
너 아버지의 하나님, 너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 꼭 알아야 돼.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돼. 아빠가 경험하고 엄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간증들을 평상시 많이 나누셔야 돼요. 너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 그런데 너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정말 어려웠던 이 순간이 있었는데 너는 잘 모를 거야. 너 어렸을 때여서 잘 모를 거야. 이럴 때 정말 엄마 아빠 힘들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키우게 하셨어. 자신 있게 힘 있게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가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동사는 하나님을 섬겨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명령 같아서 부담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 즐거운 뜻, 이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레브 샬렘인데요. 여기서 레브는 마음이고 샬렘이 온전한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샬렘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샬롬, 평화, 평강. 명사는 샬롬이고요. 형용사는 샬렘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화지만 평화 이전에 완전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평안해요?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 평안이 임하는 거지요.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모든 것들이 없는 순간, 이 완벽한 순간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평강 속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With a whole heart. whole, 전체의 마음으로. With a perfect heart. 네.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은 더불어 이어지는 게 네페시 하페차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쁜 정신으로, 기쁜 뜻으로 해요. 그래서 willing mind, 자원하는, 즐거운, 가벼운, 기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완벽한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고,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네. 힘써 이제 너 성전 건축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 전화하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 바쁘니까 이번 명절에 오지 말아라. 네. 어머님의 뜻은, 아버님의 뜻은 뭘까요? 얘야 바쁘겠지만 꼭 오거라. 그래야 내가 좋겠다. 네.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건 아니죠. 네. 그 뜻을 헤아려 드리는 게 효자 효녀입니다. 꼭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밥 잘 먹지? 네. 밥 못 먹나요?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뭐죠? 너 건강해야 돼. 늘 기도한다. 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가장 이루고픈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은 사실은 2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제가 성전 건축하기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보다는 너의 아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여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져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금, 은, 동 모든 것들을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봉사자들, 제사장, 찬양대, 레위인들의 섬김의 역할까지 24반차로 쫙 나누어서 사람들 다 임명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22장부터 28장까지 쭉 소개가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10절, 그 다음 절인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성전, 복도, 집들,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 하나하나를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료들, 기구들 만들 때 필요한 금, 은, 동 모든 것들의 무게까지 다 정해서 알려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 모든 설계도 준비했을까? 12절에 보면 영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영감 받은 것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다양한 설계도, 제가 볼 땐 수십 장 될 것 같아요. 수십 장의 자세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서 주셨대요. 얼마나 다윗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많이 그렸으면 하나님이 그려주셨을까. 직접 하나님이 그려주신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 속에 화면을 머릿속에 담겨주실 수도 있고, 또 환상 속에, 꿈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윗도 그 주변 인근 나라의 다양한 성전들 보고 자료들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의 완벽한 성전의 구석구석 자리자리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이 묵직한 설계도면 수십 장을 솔로몬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지을 수 없는 걸 준비라도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세상을 떠났을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소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인 내가 그를 택하여, 그는 누구죠? 네, 솔로몬.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 입장에서 아버지가 둘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겼습니다. 요즘 교회 어르신들이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십니다. 육신이 약해지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도 많이 희미해지셔서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연약해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의 그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더 이상 아닙니다. 늘 넉넉히 품어주시던 어머님의 따뜻한 품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왠지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고 늙지 않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당신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그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가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임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성전을 세워라.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의 몸된 거룩한 몸된 성령의 전, 우리 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주신 거성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또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터전이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가라.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좋겠노라. 여러분들의 소원을 나누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 아버지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꼭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노라. 다윗처럼 우리도 말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된 저희들도 부모님 그 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